사실 지난 주간이 제가 이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일이랑 또 발렌타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때웠죠. 이미 뭐 안해? 발렌타인은 이쪽이고 백일은 저쪽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그냥 먹는 거 때우는 거죠. 오늘 내용이 이제 좀 그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이제 법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딱딱하고 재미없고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그 예를 좀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떨지는 한번 가볼게요. 먼저 이제 좀 여기 오늘은 이제 3장 10절부터 25절까지 하겠는데 혹시 녹화가 되는지 좀 봐주실래요 혹시? 되고 있어요? 네네네, 되고 있어요. 예, 이렇게. 10절부터 25절까지 하는데 여기 사진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 로마에 있는 성 바울 바실리카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그 중간에 한복판에 있는 바울의 조각상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바울을 보시면은 왼손에는 책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왼손 책은 쉽죠, 그렇죠? 생명책이겠죠. 바울 서신이길 텐데 왜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을까요? 혹시 짐작 가시는 분 계세요? 오른쪽 칼잡이기 때문에. 칼잡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직업이 칼잡이는 아닌데 천막 만드는 사람이니까 칼잡이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개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통용되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바울이 목을 잘려 죽었기 때문에 칼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엔 그 학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듯이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7절을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각상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조각상 같은 걸 보시면은 이렇게 바울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이것뿐 아니라 여러 군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도 그림 이렇게 전시회 같은 데 가셔서 사도 바울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칼을 들고 있으면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병정들의 그런 군대 모습을 많이 인용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주일을 좀 쉬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커버했던 거를 한번 제가 살짝 리뷰를 좀 할게요.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서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표본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의 그런 본인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2장이 끝나고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보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첫 번째로는 이제 성령도 믿음으로 왔는데 구원도 믿음으로 온다.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애드했던 것이 복음을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화내는 예를 통해서 우리가 화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의 노력이냐 아니면 우리가 복음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법을 안 지키고 또 그다음에 그런 규칙을 안 지키는 것도 죄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순서를 통해서 그레이 에어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를 받고 믿음으로 아래에 있으면 복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면은 거룩한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 될까요? 누가 한번 게스를 해보실래요? 왜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 모든 일을 항상 지켜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왜 저주해야 될까요? 결국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율법이 뭔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율법이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내가 따르고 저런 모습은 따르지 않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항상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갈래 길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하고 믿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영어로 써놓기를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live by law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저주 아래 들어가고 행위 가운데 사는 삶이 되는 거고,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복 받는 삶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되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요, 그리스도의 법이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 내용이 뭔가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법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바로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다음에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은 율법을 왜 지키는가 하는 것이 그 동기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키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지키느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길로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여기 지금 읽어드렸지만은 여기 보면은 맨 밑에 제가 좀 밑줄을 쳐놨는데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 성경이 이제 좀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보면은 저주 받은 바 대사가 아니라 저주가 대사예요. 여기 지금 제가 영어로 써놨지만은 by becoming a curse.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신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내용이 또 다른 곳에 또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죄로 삼으신 것이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영어로 보면은 좀 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죄가 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를 합해 보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죄로 만드시고 저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셨다는 내용이죠. 그가 죄인 됨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가 저주가 됨으로 믿는 우리는 그를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죠.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설명을 들었냐 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더 깊어지길 바라게 그래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노리스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나와요. 언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십자가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불러요. 왜냐하면 죄가 됐고 저주가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되고 저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단절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팔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이 그냥 대속하셨다는 의미가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질문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혹시 질문이 좀 있으시면 중간에 저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오늘 임 목사님 설교랑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랑 오버랩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온대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이 온다는 것인데, 우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하신 거 12장 3절을 여기다 제가 써놨는데요. 진짜로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베드레 식구들 아니면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또 제가 이걸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저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도 복을 내리시고, 저를 저주하는 사람한테 저주를 내리신대. 이거 아주 정말 이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꼭 이 내용뿐만은 아닙니다. 여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또 로마 수없이 많지만 제가 몇 개만 추렸는데, 로마서를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하주신 것, 의롭다 하신 것의 의미가 뭔가를 한 번 더 이렇게 되새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다 죄진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이 이제 거룩과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 보면은 1편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들이죠. 우리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축복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축복의 율법 아래 사는 것과 믿음 아래 사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약속으로 오는 그런 유업에 대한 얘기를 15절부터 18절까지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만일 율법을 행함으로, 만일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가리킨 것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축복을 얻는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르치는 말,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바른 복음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남긴 유언장을 보더라도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뀔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기원전 한 2000년 가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일 거라고 대충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한참 지나서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모세 율법을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 율법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은 이미 430년 전에 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괜찮아요? 근데 이해는 가시죠? 그렇죠? 네.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됐다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뀌신 것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생각이 바뀌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약속을 헛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그렇게 되면은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게 되면은 유업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게 되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도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쭉 하고 나면 질문이 떠오르시는 게 정상입니다. 율법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율법은 왜 주신 건가 하는 질문이 떠올라야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이제 역시 오늘 목사님하고 내용하고 좀 설교 내용하고 조금 오버랩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생활을 몇 년을 했죠?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400년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은 4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왜 다르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거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그 30년 차이가 왜 나는가? 성경이 이쪽하고 저쪽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다른 차이가 날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보면은 제가 창세기에 써 있고 출애굽기 써놨잖아요. 창세기는 400년으로 되어 있고 출애굽기는 43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보면은 4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뭐 이게 제가 시간이 모자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정답이 아닙니다. 오케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괴롭힘을 당한 지 40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라든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거주한 지 4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티오리는 뭐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이렇게 쭉 후손이 내려가서 요셉이 이집트로 갔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그 노예로 끌려가서 요셉이 그 총리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리냐면은 13년 걸립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 흉년이 7년, 풍년이 7년 있고 흉년이 7년이죠. 그래서 14년을 이상을 어쩌면 이상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기간 총리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히브리인의 요셉 제일 높은 그 요셉이 총리를 했는데 누가 괴롭히겠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하면 30년이랑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괴롭힘을 당한 거는 그 요셉이 이제 총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잊혀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괴롭힘을 당한 지 400년, 출애굽기에서는 거주한 지 430년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그럴듯하게 들려요? 아니면 좀 이상해요?
그래도 되는 모양이죠. 아이, 망했네. 그래도 돼요. 역시 아내밖에 없네. 자, 400년, 430년 뭐가 됐던 간에 400년, 430년 동안 이집트에 거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싹 잊어버렸어요. 제가 서양표도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소홀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율법을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 너희가 지금 내가 약속의 하나님 되신 그 사람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우선 제일 많은 것, 제일 프라임 율법이 10계명이죠. 그렇죠?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그런 계명입니다. 그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식, 문화적인 그런 또 법도 또 있습니다. 10계명을 잠깐 살펴보면은 제가 좀 전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그들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약속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는 것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예식 문화적인 법은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뭐 많이 있습니다. 제사, 제사장, 장막, 절기, 음식, 깨끗함, 민사는 시빌로입니다.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이런 내용을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그런 예식 문화적인 법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해내셨는데 그 구별된 사람들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매일 삶을 사는 건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화 예식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간추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또 죄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또 언약 관계를 알게 하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제가 좀 간추려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끝에 예시하기 위함은 특별히 그 예식법은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 19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좀 풀었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이걸 그냥 좀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제가 노트를 하고 지나가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맨 위에 보시면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하여진 것이에요.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의 약속하고 지금 율법 430년 후에 율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그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법을 하니까 법을 어기니까 더하여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보면은 기한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율법은 이렇게 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특별히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된 율법,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결국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기서 23절, 24절을 보면 초등교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영어로 보면 스쿨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초등교사라는 말이 이제 요즘에 번역되는 영어 성경책을 보면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leading to, lead t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율법에 포커스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율법을 행위하는 것이 행위를 하는 것을 포커스가 되면은 우리는 계속 초등교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가 않고 우리는 그냥 율법만 따르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깊어지길 바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 제가 그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좀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좀 간단하게. 율법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은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또 약점이 있습니다. 죄를 더하게 하고 죄를 일으키고 저주를 불러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죄를 더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제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을 받게 된 이후로 우리가 그 죄라는 걸 알게 됐다는 그런 뜻이죠. 제가 그 예를, 구체적인 예를 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또 그리고 죄를 일으킨대요. 왜 율법이 죄를 일으킬까요? 때때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참 이게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인데 그걸 자극합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너 쿠키 먹지 마 그러면은 그래도 악착같이 먹는 것처럼 하지 말려면 더 해요. 우리는 하지 말려면 더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 참 오호라곤고한 자로다. 진짜 제가 좀 이따 그 얘기 또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진짜 공부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약점이 있고 그런 한계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율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악하게 쓰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의 능력과 사람의 약함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율법은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가 아니고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하지도 못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이 율법을요, 여러 가지 설명하는 거를 제가 여러 가지를 봤어요. 제일 저의 마음을 딱 때리는 표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요. 이제는 제 기억력이 엉망진창이라서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율법은 거울이래요, 거울. 왜 그러냐 하면은 율법은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보면 네 얼굴에 얼마나 더러운가 보여줘요. 그런데 율법이 너를 깨끗하게 해주지 못해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율법을 생각하실 때 거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율법이 나를 깨끗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와서 메사야죠, 그게 그리스도가 메사야죠.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 그대로 가게 만들어 주는 것. 거울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 걸 깨닫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밖에 갈 수 없도록 만들어 주는, 그게 바로 초등교사라는 것이죠. 우리를 끌고 글로 가주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위에 의존, 제가 자꾸만 그 율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율법을 나쁘다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왜 나는 저것도 못 지켜? 저 사람들은 지키는데 왜 나는 못 지킬까? 하면서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키는 사람하고 못 지키는 사람하고 나뉘게 됩니다. 속한 사람하고 속하지 않은 사람하고 나누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모든 그런 부작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때문에 복음의 반대가 아니고 복음을 더 빛나게 서포트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마음에 들어와 무엇을 하든지 동기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나치면서 복음에 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은 율법은 밤에 별이 빛나듯이 복음이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존 스타트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율법이 복음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